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을 지날 때 특히 엄마와 딸 사이에 티격태격할 때 나오는 엄마들의 대사가 있죠. 딱 너 같은 딸 낳아봐야 알지.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네. 그러면 딸은 또 이렇게 응수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나 같은 딸? 오히려 좋지. 나중에 꼭 나 같은 딸 낳을 거야. 네. 우리 딸 있는 가정들 이런 데서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아들로 태어났기에 이런 말은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집불통일 때 어머니께 들은 말 하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를 답답해 하시던 어머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 혼자 큰 줄 아나 보네? 예, 제가 참 어머니께 죄송한 때 그렇게 들었던 말입니다. 당시에 무슨 말인지 모른 채 지냈는데요. 훗날 결혼하고 첫 아들이 태어난 후에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산골교회에서 저와 아내가 초보 아빠, 초보 엄마로 좌충우돌 육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아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부모는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니까 매일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 저를 양육하신 부모님 심정에 점차 공감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더 일찍 부모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것, 그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부모님 두 분 모두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난 후인데요. 떠나시고 난 후에는 부모님 생각을 더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생각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아버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냥 생각이 나요. 마치 제 옆에서, 제 앞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얼마 전에 어머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만났습니다. 윤정옥님의 어떤 도둑질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주보글에도 넣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껏 나는 칠순 너머의 김치를 먹고 있다. 음식 비법을 전수하기 싫은 이름난 식당 주인처럼 도대체 내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해치워 버린다. 김장해 놨으니 가져가거라. 돌멩이 맞을 소리지만 왜 그랬냐고 날 부르지 그랬냐고 하면서도 1시간 후에는 소요산쯤을 지나고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 철대문을 요란스럽게 열고 들어가 고구마, 마늘, 김치, 만두, 가래떡을 한아름 들고 나온다. 도둑질을 당당하게 하고 나온다. 아마 나는 엄마의 인생에서 알토란 같은 시간을 도둑질 했을 것이다. 단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너 번의 분절로 허리 펴 선 자리, 발끝마저 점점 흐릿해지는 엄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껏 바위덩이를 지고 무심한 산을 올랐듯 오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갈퀴 같은 손 펴볼 틈 없이 여전히 있음을 만들고 있다. 발아된 생명을 키우고 있다. 어떤가요? 우리네 부모님들 모습 그대로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집에 김치며 쌀이며 아낌없이 보내주고요. 자녀들은 또 마다하지 않고 모두 받아옵니다. 무릎과 허리가 편치 않은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사랑을 표하시는 방식이시죠. 시인은 이를 두고 시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엄마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를 통해 태어난 생명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럼 본능과 같고 우리들 몸에 생명에 새겨진 각인된 유전자로부터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시인이 자기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시를 읽으면서 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없죠. 생명을 낳는 특권과 생명을 양육하는 사명이 부모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 태어나고 부모님의 시간을 빌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 삶을 통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모든 부모님 되신 분들께 고마움과 경의와 존경을 보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키우는 힘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생명을 위해 사는 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생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엄밀히 말해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 그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초월과 내재하시는 하나님, 또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고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거리가 없음을 알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죠. 내 아버지. 네. 여러분 따라 읽으실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 말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일이 되기에 신성 모독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아버지 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야훼, 여호와는 주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한 말이 있죠. 어버이.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세계 어느 날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해서 표현하는 게 없어요. 예. parent라는 그런 영어식 표현이 있지만 이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합해서 어버이로 표현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버이 하나님이 됐어요. 왜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사랑 깊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말씀에서 주님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처럼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다, 이거는 합일이자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은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됨입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지퍼, 또 하나는 수레바퀴입니다. 요즘에 옷들을 보면 지퍼 방식의 옷들이 많죠? 그렇죠? 예전에는 단추 정도로 앞을 여몄지만 요즘 옷들을 보면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해요. 끝을 탁 끼우고 거기에 있는 지퍼 후크를 위로 쭉 올리면 소리가 나면서 아주 다 밀접하게 채워지죠. 앞이 열린 옷을 잠그려면 끝에 달린 지퍼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마치 지퍼의 손잡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퍼의 손잡이처럼 멀어져 있던 하늘과 땅을 겹치고 맞물리게 하셨고 폭력으로 갈라진 세상을 맞물리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지퍼를 올려서 맞물리게 하기보다 지퍼를 내려서 분리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를 지퍼가 아닌 칼처럼 사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뜻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큼성큼 다가가지 못할까요? 진리를 알면 참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한테 그거 지지야 내려놔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쉽게 내려놓습니까? 잘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짓된 것들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탐욕과 야망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사이만이 아니라 하나됨은 형제들과의 사이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수레바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는 바퀴살들이 바깥에서 어디를 향해 있어요? 가운데, 안으로, 가운데로 향해 있습니다.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중심에 놓인 바퀴살들이 서로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만일 바퀴살이 그 중심을 향하지 않고 중심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그 무게에, 수레의 무게에, 그 다음에 길의 충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통해 지퍼와 같이 딱 맞물려야 하고 수레바퀴와 같이 중심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세상은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도취와 탐욕과 억압과 폭력과 죽음이 넘쳐나는 곳이죠.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란 여기 나비 노는 있는데 저기 거미집 있네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비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날아다녀. 근데 저쪽에 거미집이 있어요. 어때요? 나비는 자유와 평화를 가리키고 거미는 양육 방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두 모습이 맞물려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미국의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컷 보니것이라는 사람이 한 예술대학 졸업식 축사를 맡아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끔찍하고 엉망진창인 이 행성의 상태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그러나 여긴 언제나 엉망이었죠. 좋았던 옛날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날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도 여기 방금 도착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위험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매일 저녁 우리가 뉴스를 30분만 보아도 세상이 얼마나 엉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언제나 엉망이었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위험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커트 보니것은 좋았던 옛날은 없었다, 세상을 엉망진창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에 우리는 최소한 아들을 보내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모든 순간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밝으나 어두우나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들 중에 리어 왕이라는 희곡이 있대요. 비극 가운데 하나인데 저도 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리어 왕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잃고 비참한 상태에서 자신을 향해 자책하듯이 절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문명을 떨쳐버린 인간은 바로 너처럼 불쌍한 알몸 두 발 짐승에 지나지 않아 벗자 벗어 빌린 것들을 자 여기 단추 좀 끌러다오. 아마 그 왕의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하는 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몸의 두 발 짐승. 여러분, 그렇죠? 알몸의 상태가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아닌가요?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자신의 것이 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집과 자동차와 직업으로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닌 대학교와 학력과 지식으로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옷으로, 신발로, 신용카드로, 스타벅스 커피로,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말하려고 합니다. 맛집을 다녀온 사진과 여행지 사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진짜 모습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가 유명한 명제를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살아있음, 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떤 때 알 수 있느냐?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철학자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예, 뭔가를 우리 마트나 장 보러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장을 볼 때, 다 결제할 때 거기에 어떤 행복감과 충만감을 느낀대. 내가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나는 쇼핑하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존재한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조각가의 작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조각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 뼈대를 해놓고 거기에 점토를 붙여가면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다른 하나는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가면서 작품을 만듭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대리석을 파는 그 석재상 앞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바위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친구가 미켈란젤로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바위 앞에서 가만히 바위를 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봐, 뭐해? 빨리 가자고.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천사가 갇혀 있어. 여러분, 예술가는 이런 식의 시각이 있습니다. 천사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 조각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위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어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서 세상의 것들을 떼어내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을 떼어내는 거죠. 자기를 그 무엇으로도 꾸미거나 덧붙이지 않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찬송가 214장 후렴구에서 노래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렇죠. 세상의 것으로 포장된 자신이 아닌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위험하고 불합리하고 엉망인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세상이 싫어도 허락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극과 반응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날마다 다가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질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무게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자가 중심에서 자리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말씀은 또 나무에서 나오는,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숲속을 거닐 때 건강에 무척 좋대요. 자연 속에 머물 때,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이때 나무가 많은 숲을 산책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왜냐? 이 숲에서는 피톤치드라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효과를 봤어요. 제천에서 제가 오래 있으면서 산과 숲을 다니면서 되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톤치드가 왜 좋으냐?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균을 배양한 이만한 유리 접시에 균을 배양하고 여기에 피톤치드를 묻힌 꺼즈 조각을 이렇게 놓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딱 열어보니까 이 피톤치드 거즈가 없는 곳은 아주 뿌옇고 흐리게 균들이 막 퍼져갔는데 피톤치드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했다는 거죠. 네, 그 주변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둘 때 죄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 혹은 독점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말씀은 소유하거나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독점하고 소유한다고 생각할 때 나와 생각과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리스 철학에는 진리를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 깨달음이고 이 깨달음에 따른 삶의 태도이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품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가능성을 보고요. 아무리 힘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연민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면서 바른 길로 향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요, 인테리어 장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주변에 변화를 일으켜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제가 늘 떠올리는 경구가 있습니다. 진정 살아있는 진리의 불꽃인 진리가 마음의 초에서 빛날 때 보잘것없는 촛대도 영광을 나누어 갖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초가 2개 켜져 있는데 촛불이 이렇게 비칠 때 어때요? 은은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있는 작은 받침대가 있어요. 여러분, 저 받침대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 불꽃과 같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계속 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존재 역시 우리들의 영혼 역시 그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촛대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빛나고 있습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초에서 불꽃처럼 빛나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손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엉망진창인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으며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